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 하루,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하루와 이 한 주도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배워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늘 즐겨하며 세상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위하여 용서하고 위하여 허물을 덮어주며 위하여 세워주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자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돈이 없어서 부자유하고 건강이 없어서 부자유하고 갇혀 있어서 부자유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재물이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우리의 몸이 부자유해도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무엇으로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아름다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이 늘 정제되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로운 말들, 또 사랑의 말들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로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그렇고 이 한 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들어 있는 우리의 성도를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오은효 선생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귀한 노동으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는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깨끗한 마음, 빈 마음으로 말씀을 담는 복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딱 한 절인데 귀한 말씀이니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같이 3번 연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3번을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아멘. 오늘 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네,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요즘 참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제일 많은 타격을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금융에서 구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는 금융에서 구원해요. 은행에서 구원해 줘야 돼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것을 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든 이제 구원해 줘야 되는데, 저는 정책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 어긋난다. 대기업 같은데 큰 기업은 규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출근하는 인원이나 모이는 인원수가 대기업이 더 많은데 대기업은 규제를 안 하고 소상공인들만 규제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형평성을 얘기한 겁니다. 여튼 금융의 문제, 은행에서 구제하겠죠. 자, 그럼 우리 몸에 병이 들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에서 우리를 구제합니다. 또 그렇게 크게 아주 못 고치는 병 아닌 이상에는 병원 가면 웬만하면 다 고치죠. 이제는
예전에는 여러분 이제 콩팥 같은 거 이식 수술할 때 그 자기하고 딱 맞는 콩팥, 그래서 직계 가족이나 그런 거 맞는 것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꼭 예전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그 콩팥이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식이 가능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은 뭐 의학적으로는 머리만 이제 뇌만 망가지지 않으면 밑으로 싹 다 그냥 남의 거 달고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어디서 구원을 받나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워 견딜 수 없는 그 죄의 짐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사람이 사는 사회를 떠나서 혼자 은둔 생활하는 게 최고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요. 뭐 산에 깊이 들어가서 참회하고 수도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씻어보려고 그런가 하면 또 봉사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흔히 우리 한 가지 잘못하면 두 가지 착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들어 뭐 이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제가 그게 뭐 재미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굉장히 첫 편부터 보고 재미나다고 그래야 되나? 참 인상 깊은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그 김혜수 씨가 주연인데 그 소년범들,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것을 다룬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한 번이었고 이제 실수였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않겠냐 얘기할 때 재판관 판사가 얘기합니다. 그 한 번에 피해자 가정은 박살이 났고 생명을 잃었고 여러분 이게 평생 착한 일 한다고 이 가해자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거를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인간의 죄, 꼭 이런 중한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도 왜 무거운 죄가 있잖아요. 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본인이 본인에게도 말하기 싫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디서 구원받냐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자, 오늘은 그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릴게요. 나의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섬김으로 주위 사람을 감동 준 적이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한두 가지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섬김을 잘하셔서 토요일 날도 우리 함께 쓰는 공유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청소를 말끔하게 하고 또 늘 예배에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섬기는 거 보면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또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게 바로 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만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때로는 풍토병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전도자들의 수고와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발자국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참 믿기 어렵죠. 내 죄의 무게를 어떻게 그분이 구원해 줄 수 있지?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가볍게 죄를 해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결코 가벼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를 알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일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아니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크십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 그것을 주님이 담당하신 그것.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주님.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좀 출세도 주시고, 자녀 잘됨도 주시고. 여러분, 이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심리하고 똑같거든요. 뭘 더 말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하여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를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귀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 그분이 내 죄를 담당했다, 빨리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죄의 무게로 숨어 있는 사람,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것 때문에 오늘도 어디 가서 술 한잔 해야 되는 사람에게 야, 네 문제 해결됐어 라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양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려면 풍토병을 이겨야 돼요. 의외로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나라하고 풍토가 안 맞아갖고 풍토병에 걸려서 이질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자녀가 죽고 본인도 죽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눈물이 많이 나죠. 다 전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경우는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책만 던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냥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만 내딛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선교사님은 그 발자국에 발자국 하나를 더 더하고, 그렇게 그 발자국들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온 거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 아까 맨 앞에 이 질문이 좀 생뚱맞죠? 여러분의 섬김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냐? 우리의 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섬김이어야 돼요.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을 위한 우리의 섬김은 이 분에게 그 죄의 무게를,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섬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섬김이 있지만 이 섬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딱 뭐 그렇게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하는 섬김은 다 계산적인 섬김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도덕성 자위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즐겁잖아요. 그거를 누리기 위한 섬김도 있대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무슨 계산을 가지고 섬김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의 자유함을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귀한 이름을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혹시 이분이 양심적으로 좀 괴로워하고 술자리에서인지 또는 커피 한 잔 마실 때 나는 그게 좀 많이 괴로워, 나는 그게 내 양심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 자네만 그런 게 나도 그래. 그분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지. 여러분 꼭 그렇게 전하시는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요? 주님,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웃들을 용서해 줄 줄 알고,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도 사람들을 그 은혜로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소개하여 내가 아는 이들이, 또 내가 잘 모르지만 죄의 억압과 굴레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또는 죄에 무뎌져서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귀한 속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섬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어디에 필요할까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보내주시라고 믿고 그곳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자리를 원망하지 않고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그 척박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